감사합니다. 대부분 저보다 젊으신 것 같은데 저에게 너라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굉장히 젊어진 것 같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신 소인선 목사님으로부터 설교 부탁을 받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2부 예배 가면 광주의 영적인 어르신인 우리 손성현 원로 목사님을 만나 뵙고 인사드릴 수 있겠구나. 그런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 해서 굉장히 좀 아쉽고 그렇습니다. 제가 손성현 목사님을 영암교회에서 심우할 때 아주 어렵게 초청을 하셔가지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았는데 딱 두 자가 제게 남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마다 말미에 기도하실 때 또 축도할 때 다시란 말을 그렇게 꼭 쓰시더라고요. 그게 제게 남아요. 나도 오늘 5월 28일 이후 다시 그런 마음을 갖고요. 우리 손 목사님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다면 박충현 목사입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오황조 시대 후량에 왕언장, 왕서방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일개 병졸로 시작을 하여서 군장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얼마나 힘이 세든지 100근이 넘는 쇠창을 들고 싸웠대요. 60kg입니다. 비밀이지만 제 몸무게는 70대입니다. 60kg가 넘는, 저도 아산 현충사 가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고등학교 수학여행 가서 도대체 키가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힘이 센데 저렇게 큰 칼을 찼을까 했는데 100근이 넘는 쇠창을 들고 싸운다고 해서 왕철장이라고 불렸습니다. 그가 군장이었을 당시 5왕국 중에 하나인 진나라가 국호를 후당으로 바꾸고 침공을 합니다. 마치 남유다를 바벨론이 침략을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군장으로 책임지고 전쟁에 나갔는데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대패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만조백관들이 책임을 물으라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저를 파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침공이 일어나요. 바빌론이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러자 그래도 왕언장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다시 그를 재기용해서 군장으로 내보내서 나라를 지키도록 했는데 안타깝게도 더 실패를 했습니다. 나라는 백척간두에 떨어지게 되었고요. 저는 포로가 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럴 때 긍정적인 의미에서 말고 조금 부정적인 의미에서 역설적이게도 기회가 옵니다. 이건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 저도 많은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이게 아닌데 기회로 와요. 요나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보내요? 니느웨로 가라는데 제가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요. 그럼 다시스로 가다가 요즘 같으면 차가 펑크가 나야 되겠어요? 안 나야겠어요? 당연히 펑크 나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스에 아주 그냥 고속도로가 뚫린 것처럼 확 뚫려 있고 가봤더니 어째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준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할렐루야가 아닙니다. 이런 역설적인 기회가 왕언장에게 온 거예요. 어떻게 왔냐면 이 정복국 진나라 즉 후당의 장종이 왕언장의 용감 무쌍함을 높이 사서 저를 내 품에 두면 우리나라가 더 튼튼해지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왕언장에게 귀순할 것을 종용을 해요. 왕언장, 네가 만약에 우리나라로 귀순한다면 내가 너는 물론 너의 자손들까지 다 먹여 살려줄 것이라. 근데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때 왕언장이 정복국의 왕의 제안을 단방에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아침에 양나라를 섬기던 몸이 어찌 저녁에 진나라를 섬길 수 있겠소? 내가 조국 양나라의 은혜를 입은 몸으로써 나라가 멸하였음에 죽음이 아니면 무엇으로 은혜를 갖겠소? 무엇이 아니면? 죽음이 아니면 내가 무엇으로 은혜를 갖겠소? 그랬다는 거예요. 멋지죠? 제가 목회를 약 30년 이상 하면서 제가 습관적으로 성경에도 물론 나오지만 세상이 이러쿵저러쿵 세상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세상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기존 교회 목회를 내려놓고 지난 한 1년 동안 제 아내와 둘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 중에 하나인 두 사람이 예배드리는 메타교회 영상 예배를 드리고 또 제 삶을 이어가면서 짧지만 저의 짧고 단편적인 경험이지만 세상에도요 은혜를 알고 은혜를 배신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배반하지 아니하면서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감사하게도 우리 손 목사님도 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 왕원장은요 글을 배우지 못했어요. 가난해서. 그래서 문자를 알지 못했으나 늘 이와 같은 매우 유식하고 유명한 속담을 말했다고 해요. 표사유피, 인사유명. 목사님, 호랭이 아니에요? 왜 표범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이 표사유피는 그 다음에는 표범이 별로 없잖아요. 호랑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호사유피가 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고사성어로 더 많이 알려지고 있고 지금도 표사유피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호사유피, 인사유명을 한국 영화 중에서 아주 대단한 영화 하나가 꽈배기를 꼬는 것처럼 확 꽈가지고 대사를 치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뭘까요? 황산벌입니다. 그리고 이 황산벌에 나오는 모든 대사는 다 전라도 대사입니다. 그리고 전라도의 온팡진 욕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너무너무 깔깔대면서 와, 내 말이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대사가 벌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저는 고향이 비밀입니다만은 고흥입니다. 고흥벌교는 똑같아요. 벌교꼬막, 여러분 그 중에 제가 알기로는 70~80%가 고흥꼬막입니다. 참꼬막. 네. 얼마나 이 대사를 보면서 우리 할아버지에게 듣고 우리 아지들에게 듣고 들었던 이야기들이 얼마나 새록새록했는지 몰라요. 이 황산벌에서요 계백이 이제 우리 지역의 백제를 제가 끝까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신라와의 전투를 여러 번 했는데 이제 이 신라와의 전투에 나가면 마지막 우리나라가 끝날 것 같다. 그리고 나도 거기에서 목숨을 어떻게 건지지 못할 것 같다. 아니 또 마땅히 책임을 져야죠. 그런 가운데 자기 어린 자식들하고 아내가 눈에 밟혀요. 그래서 독입니다. 독을 만들어서 그릇에 담고 자신의 아내에게 그 독을 마시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해요. 살아서 치욕을 당하느니 명예롭게 죽어야지. 그거 마시고 먼저 가서. 그러자 그의 아내 김선아입니다. 유명하죠. 그가 다음과 같이 대사를 해요. 무엇이라고라이 하 시방 인역이 그리하고 말할 자격이 있단가요인 그래요. 네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냐는 겁니다. 네가 나라 지킨다고 나가갖고 나보다 독약 먹고 죽어라. 내 자식들보다 네가 독약 먹고 죽어라. 그 할 말이 있냐는 말입니다. 그때 계백이 말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꺼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다. 제발 깨끗하게 가장께 그래요. 그때 계백의 아내가 말합니다. 무엇이 어쩌고 어째 아가리는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씨부려야지. 호랭이는 가죽 땜시 뒤지고 사람은 이름 땜시 뒤지는 거예요. 이 인간 막 그래요. 나는 계백의 아내가 그렇게 계백이라는 위대한 장수하고 살았는데 목숨 부지하려고 했다고 생각 안 해요. 어린 새끼들. 이게 엄마의 마음이죠. 어머니의 마음이죠. 5월 가정 한 달, 어버이날 그 중에 하루 어머니들 그랬죠. 우리 어머니들 그날 하루 뭐 조금 뻔하고 나름 또 다 우리가 이렇게 살았잖아요. 여러분 위로를 드립니다. 어머니 여러분, 어머니들, 아재아짐들
아무튼 왕원장은요, 자신이 늘 말해왔던 표사위피 인사유명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아요. 그리고 일국, 자신의 나라 후량의 장수로서 자신을 일개졸병에서 장수까지 올려준 그 후량의 장수로서 수절사의를 합니다. 절개를 지켜 의롭게 죽습니다. 이것을 아주 어렵게 말하면 교회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순교. 네. 그리고 나라적으로 말하면 순국이죠. 여러분 어째요? 인생 살아보니까 모든 게 내 뜻대로 되던가요?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어떻게 여러분 뜻대로 더 많이 되던가요? 내 마음대로 더 많이 됐습니까? 안 그러더라고요 이게. 예. 인간 만사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이 사람으로서 사람인 것은 그래도 한 세상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그 한 세상을 살면서 어째요? 뭔가는 내가 반드시 지키고 싶은 것이 있고 내가 이것만은 지키고 살아야지. 이런 게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 아니겠어요? 이 땅에 뭔가는 반드시 남기고 싶은 게 있어서 사람이 아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건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남기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께서 세우신 그 교회를 예수님이 이 세상에다가 남겨두기를 원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데려가고자 함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이 제자들이 교회 아닙니까? 데려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92년도에 그 휴거 열풍이 일어났을 때 양림동, 제가 양림교회 그때 부목사였거든요. 올라간가 보자, 올라간가 보자. 그거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막 하얀 한복을 입고 막 의기양양하게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있어요. 나올 때도 의기양양하게 나오더만. 대단한 분들 많습니다. 예. 교회를 남기기로 원했었습니다. 그런 교회 말고. 그런데 매우 특이한 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남기기를 원하셨던 교회를 공생의 초기에 일찍부터 남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필칭 우리가 그러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계속되고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교회를 이루려면 반드시 그 사람들이 뭐가 있어야 돼요? 신앙 고백. 한번 합시다. 신앙 고백. 예. 아까 서 목사님 밝혀주셨는데 제가 기장교단에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불렀습니다. 우리들은 정의파다. 좋다. 앉아서 죽기보다 서서 죽기를 원한다. 우리는 정의파다. 우리들은 기장파다. 좋다. 막 그랬거든요. 기장이 그랬잖아요. 60년대 독재투쟁하고 7, 80년대 민주화, 노동 여러 가지를 하는 가운데 우리 선배 가운데 한 분이 노동교회를 했어요. 거기에 몰려온 사람들이 전부 다 노동운동으로 투철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좋은 시대가 오면서 노동운동이든지 학생운동이든지 민주화운동이든지 또 여러 각 분야의 그분들이 다 월등하게 되고 교회를 뛰어넘게 돼가지고 제자리로 다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요즘 뭐 하려면 이런 기존 교회를 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평상시에는 매우 자유롭게 형님 동생 하는 것식으로 막 그렇게 하다가 이제 좀 그냥 우리가 보통 하는 말로 좀 폼을 잡고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니까 형님 폼 잡지 마시오. 목사님 어색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그 교회가 신앙 고백이 왜 세워졌겠죠. 그 이야기를 제가 고백하는 것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필수불가결한 신앙 고백이 필요 없다면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아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찍부터 세웠을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예수인 것 자체가 교회의 바탕이 된다면, 마태복음 1장 1절 그 이후에 세고 있어야 돼요. 왜?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 그래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누구의 족보? 그렇습니다. 예수의 족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신 거예요.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예요. 족보에 계속 그리스도 예수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헤롯도 예수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겠느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뭐라 그럽니까? 직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다 들어있습니다. 심지어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자체만이라면 일찍이 교회를 세웠어야 돼요. 그런데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계속 거쳐가는 가운데 저들을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고 드디어 교회 공동체 필수 불가결한 공동체 신앙 고백을 위하여 12제자를 데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어디를 가더라? 빌립보 가이사라를 가더라는 거야. 근데 이곳은 예상 밖의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갈릴리에서 북쪽으로부터 약 40km 멀리 떨어져 있어요. 지금 40km 아닐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옛날에 저 심리 그러면 굉장히 멀었습니다. 왜? 걸어 다녔기 때문에. 뿐만이 아닙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에는 유대인들이 거의 없고 이방인들로 가득합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방인들을 여러분 싫어하신 거 아시죠? 이방인들이 사는 곳은 어째요?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리가 멀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꺼기는 이방인들의 도시인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로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갔겠느냐는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책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3년 동안 예수 따라다니면서 제자 훈련 받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쉼과 재충전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론으로 말다마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그것에 가서 아하, 예수님이 정말로 이거 양수겸장으로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가이사라 빌립보 그 앞에 딱 당도를 했는데요, 아주 깎아지른 수직의 바위가 좌우로 펼쳐져 있는데 마치 제가 약간 좀 부황부황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맛있다고 그러면요, 우리 동역자들 그래요. 아, 박충욱 목사 말은 다 믿으면 안 된다고. 적당히 믿어야지. 응? 근데 가서 제 느낌은 그랬어요. 이 수직으로 깎아지른 바위가 좌우 세상을 다 이렇게 품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요, 2814m인가요? 이 헐몬산에서, 이 헐몬산 만년설에서 태양을 받아 흘러내리는 만년설이 그 위는 산 위로는 네가 잘 모르니까 어디에서 콸콸콸 샘물로 솟냐면 이곳에서 샘물로 솟아요. 근데 얼마나 물이 맑고 깨끗하든지 저는 또 급하기도 합니다. 누가 들어가라 마라 이야기도 안 하는데 얼른 가가지고 손에 물을 담궜는데요, 그 정도 갖고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냥 들어갔어요.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리고요, 가이드를 따라서 가는데 그 물줄기는 없어지고 그냥 먼지 풀풀 나는 길을, 조그만한 길을 따라서 갔어요. 보니 이런 데를 데리고 가나. 어디 가냐고 그러니까 와보면 안 돼. 근데 한 10분 가다 보니까 폭포 소리가 갑자기 나는 거예요. 물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딱 당도했더니 탄성이 저절로 나왔어요. 폭포가 위로부터 막 쏟아지는데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바니아스 폭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충전이나 쉼을 위해서
가이사로 갔다. 이게 아닐 수 있는, 아니 더 본질적인 실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 이곳은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헤롯 대왕에게 이 땅을 하사한 땅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들 헤롯 빌립 2세인가 빌립 2세, 헤롯인가 아무튼 헤롯 빌립 2세인가 그래요. 그 아들이 이곳에다가 새로운 도시를, 신흥도시, 신도시를 세우고, 여기 소환지구처럼. 그리고 아구스토가 그 땅을 하사했으니 이름을 빌립보 아구스토라고 지어요. 근데 여기가 아니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이곳에다가 헤롯 빌립 2세가 신전 2개를 짓습니다. 하나는 풍요의 신입니다. 다산의 신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삼림을 주장하는 삼림의 신인 판신전을 거기다가 세워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아구스토가 당시에는 현존 살아있는 신이었으니까 현존의 신인, 태양과 같은 신인 아구스토의 신전을 거기다 세워놔요. 그리고 이 수신전에 석양빛으로 햇빛이 비치면 하얀 대리석으로 지어진 여기에 태양빛이 반사가 돼가지고 정말 찬란하게 빛이 납니다. 그리고 이 규모가, 저는 안 봐봤으니까 모릅니다. 컸을 거라고 보고요. 그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제 그려진 그것만 보더라도 너무 웅대해가지고 이 신전 앞에 누구라도 서면 아무리 간대기가 무거운 사람도 어째요? 압도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가 숙여지고 절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오체투지로 이렇게 뻗을 만큼 그와 같은 곳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종교적인 도시, 당시 어쩌면 가장 영적인 도시가 빌립보 가이사라예요. 이곳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먼저는 예수님께서 세인들에 대한 세파형을 물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래요. 잘 아시죠? 한번 합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풍요와 다산의 신이요 삼림의 신인 판신전과 살아있는 현존 신인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의 신전 앞에서, 여러분 아무리 보고 또 보고 뜯어보아도 행색으로는 초라하기 그지였고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머리 둘 곳마저도 없으신 예수님입니다. 이게 역사적인 예수의 팩트입니다. 성화의 예수 다릅니다. 이게 역사적인 예수의 팩트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누가 세상에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느냐? 누가 인생을 번성케 한다고 믿느냐? 누가 이 세상을 창조하고 만물을 주관한다고 믿느냐? 저기 저렇게 화려한 신전에 웅장하게 앉아있는 삼림의 신 판이냐? 지금 현재 저 로마에 살아있는 신으로 현존하고 그를 기념하기 위하여 곳곳에 세워놓은 신전 가운데 하나인 아구스토 신전의 상징물인 로마 황제냐?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다고 저는 상상을 했어요. 아니면 나냐? 그들이냐? 아니면 나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시여 저는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풍요와 다산의 신이요 판신인 그나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도 신이 아니요 저는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신합니다. 한번 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러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카이로스적인 말씀을 하셔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어디서도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어디에서도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 순간은요, 교회가 세움을 받는 절대적인 카이로스의 순간이에요. 근데 그때뿐일까요? 이 시간도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 이 시간은 카이로스입니다. 예. 제가 신학교 선생님들 가운데서 지금도 존경하고 저의 멘토처럼 늘 내가 이 글을 읽었다, 이 책을 읽었다, 박 목사야, 뭐 이렇게 하면서 보내신 분이 있는데 그분 가운데 한신대 총장을 지낸 오영석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해남 출신인데요. 어린 시절에 하나님 전상서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전국의 교회가 거의합니다. 해남 우체국에 편지가 하나 왔는데 발신인은 오영석인데 수신이 하나님이요. 그래서 어디로 갖다 줘요? 그래서 당시에 해남우교회 이준동 목사님에게 갖다 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신앙지도를 받고 신학교를 가고 교수가 되시고 은퇴 후에도 지금도 한국교회를 걱정하시고 새벽전을 쌓고 있는 그런 참 분이에요. 그분에게 내가 목사님 제가 광주에 있는 열린 베들교회 설교를 갑니다 그랬더니 잘 됐다면서요.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보내줬어요. 목사님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서? 목사님 열린 베들교회에서 설교를 목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저는 카이로스입니다. 아까 목사님 이야기했던 것처럼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만 저와 여러분 사이에 카이로스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무엇을 할까 하다가 저와 여러분 사이에 이게 카이로스라면 그래도 교회를 붙들자. 교회를 이야기하자. 너무 잘 알지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많이 들었고 이거 또 저 설교 그러지만 그래도 교회를 하자 그러고 하고 제가 교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열린 베들교회에 대한 몇 가지 요건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 교회의 기초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의 기초. 교회의 기초가 무엇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그 기초일까요? 우리가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난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만약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 이것이 베드로 페트로스 반석이라면요 이거 좀 곤란합니다. 베드로 이름이 원래 시몬이었잖아요. 근데 시몬이 무슨 뜻이냐면 불안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들 이름을 지는데 불안하 그렇게 짓겠어요? 아무튼 희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그래요. 페트로스 너는 반석이라 그래요. 요한복음에 너는 장차 베드로라 하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름도 바뀝니다. 본래 이름은 그렇게 있더라도 제 아내는요 한국 사람이면 다 아는 이름입니다. 여러분에게 말하면 비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시몬이 신앙고백을 통해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되잖아요. 근데 물론 베드로는요 이후에도 베드로가 되었지만 시몬 같은 일을 계속 많이 해요. 이런 사람이 구약에 아주 대비되게 한 사람인데 그가 야곱이에요. 야곱이 어째요? 야복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이고야 나 졌다 일부러 져주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되잖아요.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할 때 그 다음부터는 야곱이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그래야 돼요. 그런데 어째요? 놀랍게도 저가 이스라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같은 죄송합니다 짓을 하면 성경은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 않고 야곱이 그래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시몬도 베드로가 된 이후에도 불안해요. 아니 그 불안이 언제요? 이 말씀 이후에 곧바로 터져버려요. 제사장의 뜰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페트로스 베드로라고 하는 이 베드로는 작은 돌 작은 반석 작은 바위 조각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반석이라 할 때 이 반석은 페트로스가 아니고요 놀랍게도 페트라예요.
즉 크고 견고한 바위, 반석, 요새예요. 내 주는 반석이시니. 시편에 그토록 말하는 반석, 요새, 바위,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회의 기초는, 즉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토록 세우기를 원하셨던 그 교회를 페트로스, 작은 바위, 깨진 바위쪽 같은 데다 세우겠어요? 제게 만약에 집을 지라면요, 제 집도 그런 데를 안 짓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교회의 기초를 무엇으로 삼냐면 예수님 자신으로 삼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입니다. 아멘이죠? 그리고요, 그 예수님께서 자신 위에다가 자신을 교회의 기초로 삼는다고 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 손성희 목사님이 지금 사도신경 강의하는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고, 수많은 교회의 서신들에 계속 나옵니다. 그 예는 제가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를 세우는 주체가 누구냐는 건데, 교회의 기초도 예수님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세우시는 그 주체도 누구예요? 아멘. 한번 합시다. 교회를 세우시는 주체도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교회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반석 위에 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그래요. 그래서 이 앞에 나는 교회의 주체를 말하고요, 내 교회를 세운다 할 때 나는 교회의 주권을 말합니다. 교회의 소유권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주체가 되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주권도 가지고 계셔요. 칼빈이 절대 주권을 말하잖아요. 교회에 대한 절대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셔요. 교회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교회를 세우시는 주체도요 예수님이고요, 그 소유권도 예수님께 있음을 믿는 교회의 특별한 확실한 한 특징이 났잖아요. 진짜 교회. 그게 뭐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언제 하든지 어느 때 어느 곳에서 하든지 간에 어째요? 교회의 주체가 되시는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 어째요? 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뭐예요? 정말 제가 어렵게 말하면 그게 기도입니다. 이게 교회의 기도의 1번입니다. 그리고요, 교회가 세워져 감에 있어서 어느 누가 어떤 역할을 하였다 할지라도 교회 구성원인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말은 딱 저는 한마디밖에 없다고 어제 제가 새벽에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거예요. 제가 이 말의 근거를 제가 가져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지음한 명령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그렇게 할지니라. 아멘이죠? 여러분, 제가요 오히려 목사가 되기 전에, 제가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을 마치고, 우리 친구 중에 하나가 시커먼 것도 두꺼운 도시락에 꽁보리와 싸우고 옆에 김치 싸운 가운데, 이 밥을 먹는데 나는 쌀밥 먹고도 감사가 없어. 근데 이 친구는 그 도시락을 놓고 이 식사기 돌았는데 그게 너무너무 거룩하게 보였어요. 와, 저희가 믿는 예수라면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제 발로 교회를 가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기 전에는 명한 일을 좀 했던 것 같아. 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근데 오히려 목사가 되고 나서는 오히려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목사가 된 이후에 내가 명령한 것뿐만 아니라 명령하지 않는 일도 했지. 그러면서 나를 무익한 종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유익한 종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목사는 너 정도는 돼야지. 인물로도 그렇고 좀 키는 작지만 송희선 목사님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열린 베델교회 많고 이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얼마나 유익한데 내가 빠져봐. 한번 내가 빠져볼까?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복음을 전하였으며 부득불 전했다고. 그래서요, 제가 다메섹에서 거꾸러진 그 초기가 아니고 사명을 다 한 이후에 어쩌면 교회 포인트로 전제와 같이 부어질 그 시기가 다 다가왔을 때 오히려 그가 뭐라고 말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말 누구한테 붙였어요? 우리 어려서 김일성, 김정은, 괴수 바울이래요. 자기가 그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교회의 명예 말고요. 명예는 감당해야 되고요. 명예, 공로, 영광은 언감생심입니다. 이럴 때 쓰는 것이 언감생심이에요. 셋째로 교회에 대한 아래를 또 하나가 있는데 교회의 성격이에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불러냈다 그 말이에요. 불러냈다. 불러내진 사람들이 우려내요. 내가 온 게 아니에요. 그분이 불렀어요. 아무개야, 너 열린 베들교회로 오너라잉. 그래서 교회는 애초부터 공개적이에요. 여기서 딱 이것만 하나 가지고도 점검하더라도 신천지는 교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그냥 국어적인 용어에서는 교회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에클레시아는 아니에요. 그들은 공개적인 게 없어요. 다 비밀리에 막이에요. 비밀리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는 그 성격상 눈에 보이는 교회 올시다.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훤히 보입니다. 아무리 감춰도 훤히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비밀이 없어요. 또한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가 현대교회를 다니면서 바쁘다 보니까 나 그분 잘 몰라 그러지만 사실은요, 출석도 보입니다. 헌금도 보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보입니다. 맞지요? 섬김과 봉사도 다 눈에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밖으로도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해놨고요. 그걸 안 해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소문을 잘하는지 몰라요. 왜? 교회의 성격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알고 어떤 경우도 잊지 말할 것 하나는 교회의 능력이에요. 여기에서 교회가 이긴다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제가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한번 합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상당한 오해가 있어요. 예. 교회가 마치 성 안에 갇혀 있고, 이 음부의 권세가 성 밖에서 자유로 자행자지하면서 교회를 막 공격을 하는데, 그 성 안에 갇힌 교회가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근근하게 지금 버티고 있고 막 굶고 있고 막 헤매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럴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성 안에 갇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이 음부의 권세는 깨트려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폐잔병처럼 아주 약한 뭔가가 남아있어요. 물론 이것이 셉니다. 감히 우리가 무시하지 못할 그런 것이기는 해요. 세요. 성 안에 가둬져 있어요. 그리고 갇힌 이들이 아주 호시탐탐 누리는 가운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나아가서 교회를 회방할까, 교회를 잡아먹을까, 교회를 무너뜨릴까, 그런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말미를 보면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와도 교회를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한번 합시다. 음부의 권세는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교회인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아멘이죠? 교회의 나를 이기지 못한다. 아멘이에요. 내 신념과 의지와 이것 때문이 아니에요. 이기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해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기게 되어 있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린 베델교회는 그 이기게 되어 있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소심하지 마십시오. 의기소침해하지 마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패배의식이 있다면 버리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승리의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러브를 내리지 말고요. 제대로 드십시오. 그리고요, 여러분, 눈들아 머리 들어라. 여러분의 영혼의 머리를 승리를 주신 예수님께로 드십시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사명이에요. 열린 베델교회의 사명이에요. 그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또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내가 저 사람 내가 묶어버렸어. 내가 풀기 전에 저 사람 절대 못 풀어.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 저 같은 목사가 또 그래. 내가 저 한국에 저 교인 제가 내가 묶어야 되겠네. 묶기는 뭘 묶어요? 여러분 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덕석도 풀잖아요. 풀자 덕석을 풀자. 계속 강강술을 하는데 덕석을 몰아봐요.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죽어요. 질식이에요. 그래서 그 정말 안타까운 일이 이태원에서 벌어졌잖아요. 풀어야 돼요. 열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이 천국 열쇠로 지옥의 문을 잠그고 교회의 사명인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비본질적인 것들 너무 많았습니다. 일부에는 좀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얽매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비본질적인 거 다 버려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무엇보다도 천국을 여는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아멘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진시키고, 그렇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천국의 열쇠만을 사용하는 데만 몰입해야 됩니다. 제가 이 몰입에요, 2권의 책을 읽고 굉장히 새로워졌는데, 칙센트 마이어의 몰입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좀 두껍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준 되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서울대 항동문 교수인가요? 그분이 쓴 몰입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건 좀 읽을만 합니다. 이게 몰입이 뭔구나, 몰빵이란 게 뭔구나. 그리스도인은 몰입해야 돼, 몰빵해야 돼. 여러분 사진도 제거의 미학입니다. 손 목사님 사진도 잘 찍잖아요. 드럼으로 찍는데 다 제거해야 돼, 끊어내야 돼. 그래야 작품이 나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비본질적인 거 제거해야 돼요. 끊임없이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디자인하신 바로 그 교회가 됩니다. 그 열린 베델교회가 됩니다. 사랑하는 열린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람의 신앙 고백이 교회에 기초일 수 없어요. 저를 보니까 그래요. 얼마나 제가 아침 저녁으로 흔들리는지. 제 아내가요, 웃긴 이야기를 해도 잘 안 웃어요. 좋은 일 있어도. 좀 웃어봐 그러면 언제 또 당신이 날씨가 흐려가지고 어떤 일이 있을지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웃냐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흔들립니다. 근데 사람은 흔들린 것이 아니라 제가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흔들리더라고 말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는 페트라, 크고 견고한 바위, 반석이 요새이신 예수님 자신을 교회의 기초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의 마지막 때까지 교회를 예수님께서 지속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속돼요.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성격대로 공개적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실력과 능력을 탁월하게 하셔서 세상은 물론 음부의 권세마저도 교회 앞에 꼼짝 못하게 하고 결국은 교회가 이기도록 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울의 교회론이라고 하는 에베소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왜 이러지 이게? 뭐 신학자들이 설명하는데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교회를 앞세우는 성경을 제가 기록을 해요.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하게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앞에 교회가 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성경에 글자 하나가 앞에 오고 뒤에 오고 이것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유교적에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같이 노면 그럴까 봐 자기가 거기다가 아멘 그렇게 붙여놔요. 이제까지 이 부분이 저도 아멘이 안 됐거든요. 근데 손 목사님이 기회를 주셔가지고 다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아하, 사도 바울은 교회에 주어진 능력, 교회에 주어진 실력, 교회에 주어진 권세를 너무나도 에베소를 쓰면서 확신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앞에다가 교회를 등장시키는구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이신 자신 앞에 교회를 두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열린 베들교회를 두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그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떤 경우도 교회를 이기려고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려놨습니다. 교회를 이기려고 하는 것은요, 제가 볼 때는 가장 미련한 짓이고요, 가장 악한 짓이고요, 마귀는 아니지만 저는 마귀적이라고 봅니다. 한번 합시다. 교회에는 어떤 경우에도 패배하는 나. 아멘. 옆에 분에게 한번 말하겠습니다. 저는 졌습니다. 저는 졌단 깨라.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가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 교회에서 교회의 사명인 천국문을 활짝 열어가십시오. 열린 베들교회가 이제도 그렇지만 천국을 여는 베들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이 좀 길지만 제가 천국을 여는 베들교회 선물 하나 드리고 갑니다. 앞으로도 더욱 천국을 여는 사명을 가지고 이 지역의 150만 광주 시민에게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월에 아픔이 있는 이 우리 광주 시민들, 우리 전라남도 도민들, 여러분 이들에게 누가 갈까요? 여러분 열린 베들교회가 천국의 문을 여는 그와 같은 사명으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천만 결에게로 가십시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십시오. 왜요?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십니다. 제가 이 하나님을 설명하려면요 해가 넘어갈 때까지 해야 돼요. 오래 해야 돼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이에요. 그리고 이게 주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뜻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열린 베들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이 교회인 것을 알고 이 교회를 섬기는 교회에서 이 종이 사족을 붙였습니다. 하오나 깨닫는 바 있다면 그 말씀으로 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혹이 종이 필요 없는 것 있으면 깨끗하게 걷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